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20년 전에 자신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비정한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 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애굽에서 아버지 없이 11명의 형제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은 37장에서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있는 곳에 보냄을 받아서 도단이라는 곳에서 11명의 형제들이 만난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때에도 막내 베냐민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죠. 형제들 사이에 오래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오해, 상처 아닙니까? 특별히 형제와 성도 사이에 있는 이러한 갈등과 상처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야곱의 자녀들이 이 오래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흘 만에 감옥에서 나온 10명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사흘 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전에는 9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남고 1명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했지만 감옥에서 사흘을 보낸 후 요셉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명만 애굽에 남아서 옥에 갇히고 9명이 함께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함이 증명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이 앞서 이야기했던 계획을 바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은 20년 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요셉이 17살 때에는 10명의 형들이 요셉 1명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되었죠. 이제는 10명의 형제 중에 또 한 사람이 애굽에서 남아 감옥 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요셉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이 되자 형제들은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서로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은 20년 전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엔 형제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아버지에게 속였습니다.
요셉을 판 것은 요셉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서는 그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말이라는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바로 공경하지 않았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도 범한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은 지난 20년간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 일을 애써 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언제나 우리를 억누르게 됩니다. 일상의 분주함에 묻혀서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지만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죄를 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를 짓기도 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다윗의 대표적인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믿음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밀어넣어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왕이라는 신분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꾸밀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갈 때는 아직 십계명의 형태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율법이 완성된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십계명이 금하고 사도 바울이 죄라고 지적하고는 인신매매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죄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지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우리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인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스스로 자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도 생각했을 수 있죠. 아무리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동생으로서 너무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를 가졌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3일간 애굽의 감옥에서 갇혀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이국 땅에서 살고 있을지 죽었을지 모를 그 동생 요셉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20년간 회개하지 않았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드디어 형제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애굽에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꿈틀거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요셉은 잠시 형제들을 떠나 울었습니다. 아마 한참을 울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어려웠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며 하나님이 이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돌아온 요셉은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지목하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을 하게 합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결박을 해도 되지만 형들이 보는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므온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므온이 결박당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요셉이 20여 년 전에 결박당하여 팔려가던 때 그때의 상황도 생생하게 떠올리며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나서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알지 못하도록 한 가지 명령을 또 내리는데요. 그들이 사고자 원했던 곡물을 챙겨주면서 형제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각 사람의 돈을 형제들의 곡식 자루 속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하지 않은 양식, 곧 형제들이 가나안까지 돌아갈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추가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은 인신매매라는 중죄를 저지른 공범들입니다. 오늘날은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도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시므온을 고소하여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풍성한 것, 먹을 것을 주고 돈까지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시편 32편을 잠시 살폈죠. 그 시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여 뼈가 쇠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미 회심하여 구원받은 성도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0년 만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여 죄의 가려움을 받고 벌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양식을 공짜로 얻게 된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할 죄를 고백하라 라고 교훈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